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혼이 유행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혼하지 않는 가정을 향해서 왜 유행을 거스르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가정들의 이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돌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사람이 만날 때는 굉장히 쉽게 만나는지 몰라도 헤어질 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 오게 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아가서의 표현을 빌리면 작은 여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까? 아가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의 시골 출신 슬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를 그려낸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 아가서에 나타난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가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목동과 여인이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랑을 훔치는 솔로몬의 심각 그 고도에서 아가서를 이해하려는 그런 문학적인 접근에서도 없지 않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사랑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사랑의 위기를 잘 넘어서서 부부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한때 겪었던 사랑의 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두 연인의 그런 사랑의 관계 또 혹은 가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두 연인의 사랑의 관계나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에는 많은 여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때려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여우가 너무너무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우들은
매년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고 심지어는 포도나무 밑에를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실로 여우들은 포도나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우와 같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는 작은 여우들과 같은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위기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 부부들과 가정을 똑같은 방법으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작은 여우의 그 요소들을 우리는 꼭 가정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포도원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포도원을 해치고 부부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도원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에는 무엇이 있냐? 열등감. 인간에게는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등감이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 사이를 위협하는 요소도 바로 이런 열등감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6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찌어서 검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리는 여기서 슬라미 여인이 대단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백옥 같은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 아래 검게 아주 꿀려서 얼굴이 검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기 얼굴을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 거친 염소 가죽 같은 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기의 검게탄 거친 얼굴로 인해서 아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좀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한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인정이 안 되어 있고 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이성을 잃은 행동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경쟁에서 자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째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의 다 사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약하게 생각하고 또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면 너 잘났어 이래요. 이런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대요. 또 못 배운 사람, 난 못 배웠어, 난 이렇게 무식해. 그래서 누가 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자기 스스로를 무식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이렇게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요. 또 돈 없이 가난한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 상대가 별말을 안 했는데 너 나를 왜 이렇게 깔보냐고. 업신여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위협하는 제일의 요소가 역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남편도 아내도 열등감을 다 버려야 됩니다. 가정이야말로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고 또한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성서적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표현을 쓴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니 부부가 다 옷을 홀라당 다 벗어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뭐예요? 옷을 훌러덩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열등감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열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모든 약점을 다 상대에게 드러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 돼요. 약점을 그냥 붙잡고 늘어진다면 그 가정은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약점을 받아주는 자가 될 때 부부는 상대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감싸주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돈을 못 벌어다주는 남편들 이런 남편들은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정에서 싸움이 나면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항상 너 내가 그렇게 웃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빠 알기가 그렇게 네 아빠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런 가정은 늘 목소리가 높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열등감을 여러분 가정에서 다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도원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아가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를 보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솔로몬은 잠시 슬람미 여인을 떠나 있었던 것,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슬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온 성과 거리를 헤매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람미 여인은 혼자 있으면서도 늘 고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갈등하게 된 또 다른 주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독입니다. 슬람미 여인이 느낀 고독이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를 갖다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진정한 사랑은 늘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눈에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물론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인간은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찾아오게 된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고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으면 왜 고독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고독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부부간의 치명적인 위협을 갖다 주는 게 고독입니다. 부부가 서로 고독함을 느끼게 될 때 이때부터 남편이든 아내든 눈이 어떻게 돌아가냐? 가재미 눈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튼튼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 남편은 저 지방으로 해외로 돈 벌러 나가,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점점 기러기 아빠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을지 몰라도 가정은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 잘해서 한국에 와서 좋은 자리,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자녀들의 자리가 완전하게 세워졌는지 몰라도 그 가정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또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소닭보듯 그냥 부부가 서로 고독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부부는 떨어져 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절대 부부는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서로 한 집에 살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아담이 홀로 외롭게 있었던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지어 아내를 주심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게 만드시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가 늘 함께할 때 웃음꽃이 넘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합을 해야 돼. 가정에서 고독함을 느끼게 되면 이건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함을 느끼지 않고 가정에서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원은 대화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부부,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이하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꿈속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측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본문에 보면 잠자리에서 든 술람미 여인의 귀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녀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하해를 해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말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찾아왔는데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 둘 사이에는 그동안 무언가 단단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부싸움을 한 것 같다. 술람미 여인은 뭔가 심사가 뒤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곧 자신의 행동이 어머 내가 너무했나? 자신의 행동을 잘못을 누이치고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은 다시 솔로몬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다시 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부부가 산다고 부부가 저절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존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일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진정한 대화가 없으면 늘 그 가정은 싸늘한 찬바람만 불게 돼 있어. 너는 네 방으로, 나는 내 방으로. 어느 목사님이 베트남에서 전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아. 계속 기도를 해보시고 전화 좀 주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작전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10몇 년을 각자 방에서 산다는 거야. 각 방을 써. 그런 걸 고쳐라.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가 없으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는 항상 대화의 꽃이 피어올라야 돼.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 결혼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부부가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왜 남의 얘기를 많이 해? 아무 걔네가 어떻더라. 친정이 너네 친정이 어떻더라. 시댁이 어떻더라. 미국에서 어떤 잡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어.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산불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 타버리니까. 어떤 데는 한 달 내내 산불이 타는 그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환경 전문가들이 미국의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개미떼입니다.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흰개미떼들이 그냥 나무 밑을 다 파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순간순간 돌아가면서 다 해서 자연을 다 파괴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굉장한 것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 고독함, 부부간의 대화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부부는 그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늘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슬라미 여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인의 호소, 이 호소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300마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삼손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여러분 가정에서 나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가 먹고 사는 일만 대화하는 가정은 그 가정은 형식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서도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정도 작은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작은 성전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속에서 가정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그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혹시라도 내가 열등감이 너무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집간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부터 난 시집을 일찍 갈 거라. 아빠가 물어봐. 아니 넌 아빠랑 엄마 돈 좀 벌어다 주고 가야지
무슨 고등학교 때부터 시집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근데 엄마랑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항상 보면은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고 늘 우리 앞에서도 우리 친정아버지는 엄마한테 뽀뽀를 해주고 볼에다 뽀뽀를 해주고 엉덩이를 그냥 투덕투덕 해주고 항상 엄지손가락을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쁘다. 이러니까 저도 시집 빨리 가고 싶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 정말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 행복했던 내 가정이 다 그리울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나 혼자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늘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아무리 2시간을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정말 가정, 아름다운 가정 가꾸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가서 저녁 밥상을 그냥 막 가족들이 좋아하는 걸 막 만들어 놓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면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깨져버리고 금방 가졌던 그 작은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 자꾸 가정을 피하고 싶고 교인들이 더 좋고 교구 식구들이 더 좋고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가꾸셔서 행복의 열매를 가정에서 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